자신이 모시던 왕이 의문에 찬 죽음을 당하고 그의 동생의 무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뀐 왕을 위해 최전선에서 목숨을 바쳐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 왕에게 쫓겨난 뒤 뛰어난 전투 실력으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했지만 그마저도 자신을 내친 왕에게 바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충무공 이순신이 생각이 납니다. 충절의 상징, 그 자신이 노래가 되어 이슬람에게 정복당하기 직전 스페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된 엘시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스페인 순례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엘시드의 고향에 들렀을지 모릅니다. 바로 부르고스입니다. 부르고스는 프랑스 길에 위치한 도시로서 팜플로나와 로그로뇨를 지나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 3대 고딕 성당인 부르고스 대성당과 바로 엘시드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의 본명은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입니다. 그는 카스티아 레온 왕조의 페르난도 1세의 아들 산초 2세의 무장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산초에게 카스티아를, 동생 알폰소에게는 레온을 물려줍니다. 왕이 죽은 뒤 그 둘은 영토를 두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와중에 산초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알폰소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엘시드는 알폰소 밑으로 들어갔고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산초는 도대체 누가 죽였을까요? 정황상 알폰소가 의심되었지만 암살의 주범이 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왕이 아니더라도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시드는 알폰소에게 산초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선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왕과 레온 출신 대신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레온 출신 정치가들이 바글거리는 그곳에서 엘시드는 정치적 입지가 약했고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방금 언급한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시드는 상당히 직선적이고 할 말은 해야 하는 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계속 산초의 죽음을 언급하다 보니 왕궁에서는 그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르고스를 빠져나온 엘시드는 그를 따라 나선 일부 군사들과 함께 발렌시아를 함락하는데 그 발렌시아도 알폰소에게 바칩니다. 그 때문에 죽은 후에도 군주를 따른다는 충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를 설명하는 단어는 충절 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용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을 부하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면 부하로 인정해줄 만큼 관대함이 빛났습니다. 그 때문에 부르고스를 떠날 때도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고 심지어는 모로스들조차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엘시드는 아랍어로 죽은이라는 뜻인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그에게 이 별명이 붙은 거라 생각합니다. 엘시드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의 일대기가 소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크게 3부작으로 되어 있고 최초의 카스티아어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인물들, 특히 엘시드의 과도한 전투 능력 등의 과장이 심하지만 실제 인물과 지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 소설의 가치가 뛰어납니다. 말의 뜻, 엘시드는 충절과 관용의 상징이 되어 소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존재합니다. 우선 충절의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엘시드가 부르고스에서 쫓겨난 건 자신의 죽은, 즉 산초의 죽음을 지속 언급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애초에 레온 출신 관료들과 친해질 마음이 없었고 평소에 거침없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에서 쫓겨난 몸으로 그가 몸을 맡긴 사라고사는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알폰소 영향권인 톨레도를 허락 없이 공격한 것이 쫓겨난 결정적 이유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관용 또한 논란의 소지입니다. 여러분은 관용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반면 타국의 아이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공격하거나 사기를 친다면 과연 그걸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엘시드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는 가톨릭 이외의 종교에는 배타적이었습니다. 그가 부르고스에서 쫓겨날 때 고리 대금업자에게 모래가 든 상자를 보석이 든 것처럼 속여 돈을 꾸는데 그 고리 대금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뒤에
국토수봉운동과 연결됩니다. 그 전쟁 동안 병사들의 사기를 돋구는 것이 성전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지키자와 엘시드의 노래였습니다. 그만큼 엘시드의 노래는 문학적 가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은 다르겠지만 우리로 치면 나라를 뺏긴 서름을 노래한 아리랑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시드의 평가가 상반되었다 한들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왕국과 가톨릭은 이 노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스페인, 즉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톨릭 왕국이 사라지느냐 마느냐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엘시드의 노래가 군주에게 모든 걸 바친 충성의 노래일지 내 편에게만 한없이 관대했던 편애의 노래로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페드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